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8장 21절에서 말씀인데요.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한 일을 갚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1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1조를 내어서 레위 자손에게 주어라. 21절 레위 자손은 이제 거기 보니까 회막에서 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 회막에서 하는 일이라는 게 이 성막을 걷고 또 운반하고 또 다시 세우는 일이죠.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은 이 아론의 제사장 계열에 있는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막을 운반하고 다시 세우는 일을 했는데요. 22절에 보니까 또 이 레위 자손들은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도록 이스라엘 자손이 그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도록 경계를 서는 것이 바로 임무였습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일, 이들에게는 땅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았죠.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땅의 소산들을 가지고 11조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11조를 통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들이 하는 일이 목숨을 걸고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23절에 보면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해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라고 그랬죠.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손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목숨을 걸고 회막 일에 전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드린 11조를 통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또 성도들이 공급하는 그런 이 11조 헌금을 통해서 사는 것은 이 구약의 정신이나 신약의 정신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이 목회자가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요. 거기다가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전대에 이 지갑에 금이나 은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서 전도의 여행을 위해서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 가지지 말라. 왜냐하면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렇게 나와있어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이렇게 공급받아서 일을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고린도 전서 9장 13절 1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3절 14절에 보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교회의 목회 일을 하면서 성도들이 드린 그 헌금을 통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권리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이 11조를 통해서 자신과 가족들의 필요를 채운다라는 것은 바로 이 레위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사역자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성도들의 섬김과 후원을 통해서 이 복음의 일꾼들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성도들의 이런 11조를 통해서 일꾼들이 주님의 일꾼들이 살지만 이 사역자를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 민수기 18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어서요. 내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거죠. 24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라는 표현을 써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을 축복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동물들의 그런 어떤 잘 되게 해서 나온 그 11조의 소산물을 그 궁극적으로 그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이렇게 열매 맺고 열매 맺음을 기억하게 하면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는 거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계심을 공급의 근원임을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열매들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들이 정말 풍성히 넘쳐나서 또 그 일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또 교회의 사역자들이 그 일을 통해서 교회에서만 교회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의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레위인들이 이렇게 11조를 받을 때에 26절에 보니까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라는 것은 예물이를 말합니다. 예물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레위인도 11조의 11조를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다 11조를 바치라는 것이죠. 이것을 27절에 보니까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라. 11조의 11조를 바치는 것을 마치 이 곡물과 포도주처럼 드리는 11조처럼 여기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니까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예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받은 이 11조를 다시 그 11조 안에 11조를 또 떼어서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그 가문에게. 그래서 이 레위인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11조를 바치는 것을 보면은 이 11조의 11조를 드린 것을 보면 11조가 이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는 것이 확실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29절에 보니까 이 11조 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이렇게 나와 있죠.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11조는 모든 것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 가장 아름다운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11조의 정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11조를 따로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과 열매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의미 속에서 이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11조가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고 마치 세금을 떼어서 내는 것처럼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 가장 거룩한 부분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이것이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마치 이 복음 전도자가 복음 전도를 하면서 이 복음 전도를 하면서 받은 그
보수처럼 레위인은 바로 이 성막에서 섬김으로 인해서 이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11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고백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11조를 통해서 레위인도 먹고 그리고 제사장이 살아가는 것처럼 이 사람을 사랑하는 율법의 정신이 그 가운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특별히 하나님은 너희의 이것이 보수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길러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마치 이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헌금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때로는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이건 당연히 너희들이 수고한 보수라는 거예요. 마치 직장인들이 또 일터에서 열심히 일한 대가를 받는 것처럼 이 보수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은혜를 또 감사함과 당당함으로 받아 누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인들은 이렇게 해야 될 권리가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1절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또 사람은 우리 성도들은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선포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우리에게 햇볕과 비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많은 농부들이 애타게 정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셔야만 오곡백과 푸르가 무르익는 우리가 풍성한 가을을 맞이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비를 내려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일터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감사와 또 우리가 죄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재물을 탐하는 욕심들을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가진 것을 주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11조 할 수 있는 귀한 믿음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